공식적으로 목사님 아이들 사정에 의해서 돌봐야 하고 해서 미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3월 말까지 사역하시고 이제 4월부터 미국 가셨다가 또 사모님은 7월 달에 가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죠. 예, 예. 우리 목사님 사역지가 지금 텍사스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님 사임하신다 그래서 그날 같이 밥 먹으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그동안 또 제가 미국으로 한국으로 제 후임자를 구하기 위해서 분주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좋은 후임자를 주셔서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 한번 전했는데 기억하실 분도 있으시고 못하실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일경 목사님이라고 우리 세퍼드 공부하지요. 그거 세계에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우리 이야기하면서 이주근 목사님도 내 선생님이네요. 김일경 목사님한테 배우셨습니다. 호치민에 하고 여기도 김일경 목사님한테 대부분이 배워서 아마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와이에서 33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그 다음 일찍 은퇴하셔서 세계의 T사역 그 말씀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치민에서 우리 베델교회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4월 1일부터 하노이로 오셔서 하노이 교회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이직현 목사님도 훌륭하고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말씀도 잘 전하시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24일에는 오영근 목사님 내 가족이 들어와서 3월 1일부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 가니까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그동안도 교육부에서 사역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 목사님 가정이 헌신하셔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인원하고 기도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여기서 잘 할 수 없으면 한국이나 미국에 좋은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배워오게 해서 특별하게 우리 2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서 또 3년에 이렇게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여기서 아이들 잘 교육해서 한국 가셔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 또 아프리카 선교 또 이번에 베트남 소수민족 북부 이직현 목사님하고 몇 분이 잘 다녀오셔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걸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 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하나 어제 그저께도 경찰하고 만났습니다마는 한배가족교회 다문화가족교회를 금년에 하반기부터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호치민 쪽이나 여기 쪽에 보면은 호치민 쪽에 한국학교에는 2,000명 넘는데 한 3분의 1 정도, 뭐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한배 가족 아이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배 가족들이 많아지고 그 아이들이 수없이 많아집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호치민에서 8년 동안 공항 근방에서 해봤는데 한배 가족 교회만 해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하노이 교회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교회에 출석하는 한배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와 한배 가족 교회가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믿음을 세워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한배 가족들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들만 맡기면은 8년 해봤는데 안 됩니다. 헌금도 안 부족하지요. 뭐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우리가 8년 동안 많은 자금 헌금을 투입하고 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뭐 좀 싫어하고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의 경찰들과 얘기하는 중에 허가를 해주겠다는 소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배가족 그룹 교회가 형성되도록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의 비전은 대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사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방이 웃게 떠오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악한 질병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세계에 질병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히 주를 섬기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성가대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나려주시옵고 그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시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머지 생에 주님이 축복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기업으로 자녀들 모두를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종은 무익한 종이오니 주의 성령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예배드리게. 옆에 분 보고요. 형제민 자매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되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감이 머리에 떠올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옛날 성경에 보면 축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가진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사는 것. 누구든지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예?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우리 할머니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 소리 듣던 손자 손녀가 할머니 빨리 죽어 그러니까 노발대발하십니다. 노처녀 시집 안 간다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머니들 빨리 죽어야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면서 오래 살아야지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98세에 돌아가셨지만은 참 우리 자녀들이 그 어머니 모시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제 목회하는데 모시고 있으면서요, 정말 미얀마 그 개척할 때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병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그정 모시니까 그때 죽을라 하더라고. 네. 그때가 최악으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는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은 미얀마에서 땅에 이마를 대고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힘이 들었는지요. 정말 매일 저녁 그저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기도하면은 이건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는데 그 다 죽어가던 사람이요, 이제 이번 주는 안 왔습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집에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또 같이 올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은요 훨씬 건강이 좋습니다.
나이가 80인데요. 예?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 이거 부흥회하는 것 같이 할까? 기도했는데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약이 발견됐습니다. 최초로. 의사가 그걸 먹으면 된다 하는데 한 알에 하루 한 알인데 한 알에 1000불입니다. 석 달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인원하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하자 그러는데 자기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래서 딸이 온데 전화하고 막 이래 해서 그래 첫 달은 그래 한 달에 3만 불이잖아요. 첫 달은 10분의 1 가격을 주고 사다가 먹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달은요. 하도 전화하고 기도하고 자꾸 여러분들 한 가지는 하나님께도요. 자꾸 기도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도요. 자꾸 그 제약회사에 전화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막 귀찮도록 막 전화를 했거든요. 네? 딸이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 한씨들은 딸이 더 똑똑합니다. 아들보다도. 그래가지고 두 달은 공짜. 할렐루야. 왜? 질투 나세요? 그래가지고요. 싹 났었어요. 하나님한테도 asking 요구하고 세상에도요 막 전화하고 막 그렇게 사정하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몇 년 전부터 은퇴하려고 계획하고 포스트에다 목사님들 이렇게 세우고 이래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다 안 됐어. 그런데 앞으로도 저보고 사이공에 그 베트남 교회 짓는데 그거 지을 때까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지금 허가서 제출해 놨는데 베트남 교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때까지는 또 내가 암만 힘들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되지. 해야 되지. 내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 생각으로는 그만둘 수 있어. 그렇지만 그만뒀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하면 나는 죽잖아. 그래 안 죽으려고 그러면 오늘 성가대 찬양 아주 기가 차게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 됩니다. 내가 그거 하고 다닙니다. 내가 나이가 81잖아요. 30대 목사님들하고 하노이 왔다고 갔다고 해도 내가 끄떡 없어. 응? 끄떡 없다고.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 보장하시잖아요. 그래, 이제 옆길로 3000% 빠졌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귀. 빨리빨리 하겠다. 세 번째는 건강하고 편안한 거. 네 번째는 덕이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있죠. 그 삭개오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이 뭐라 그랬습니까? 손가락질했지. 그럼 덕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돈 아무리 말해도 뭐고 끼지도 안 하고. 네? 어떤 분 평생 살면서 비판적이고
남의 약점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어느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서나 좋은 점만 찾아서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덕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실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부부 싸움에도 한 대 때려서 싸움이 나나? 말로 싸움이잖아. 처음에 시작이다. 어? 말을 좋게 하면 될 건데 그저 말에 가시가 있듯이 콕 찌르는 말하면 상대방도 또 콕 찌르고 그러면서 싸움이 생기잖아요. 예? 어떤 것은 치명적인 실수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이 절대 안 됩니다. 잘. 말의 실수로 인간관계 깨트러지고 또 가정이 깨트러지고 공동체로 깨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회가 되는 말을 남겨서 부담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몸 중에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게 뭐라 그랬어요? 혀라 그랬어요. 혀가 길들이기 제일 힘들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말의 실수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아버지같이 할아버지같이 참 제가 속에 있는 말들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부부간에든 뭐 이웃간에든 교회든 어떤 일이 덮이면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에 보면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 과정을 다 알아보고 또 좋은 강 나쁜 강 과정을 다 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늦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소식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을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든 뭐 이웃간에든 교회든 어떤 말이든지 듣기면은 과정을 다 알아본 후에 기도한 후에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건가 그걸 알아본 후에 결정하고 말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게 복된 자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참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말 탁 들으면 자기 생각이 팍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말을 막 해버립니다. 그럼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이 꼬리를 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제 명대로 사는 겁니다. 제 명대로 사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마지막 장면이 해피엔드로 끝나야 그 영화를 보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된 것은 여러분 끝날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되게 살아왔는가 끝날에 보면. 젊을 때 고생 좀 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저도 하면 제가 그럽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은 여러분 50대가 지나면은 준비하세요. 60대 되면은 정말 준비하세요. 70대는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요. 정리 못한 게 있는데 아무리 정리하려고 그래도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늦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설교 시간에 너무 오래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뭐 이래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시간이 되면
제 경험담이라든지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어떤 학자는 40이 넘으면은 세상적인 욕망을 버려라. 이제 때가 지났다. 서서히 준비하기 시작해라.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것이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옳은 것 같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의 심령을 보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주의 일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제가 보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덮다가 안 되면 공의를 발동합니다. 네.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건 내가 질투하면서 그 악과 싸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을 대대로 제사장을 지위를 축복하시는 장면들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여건, 이걸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복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땅에 태어나게 해서 뭐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짐승같이 살다가 때가 되면 오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절대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 목적이 있으셔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예? 성경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이 시작될 수 있고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경우, 이 세상에도 있고 성경에도 얼마든지 샘플로 뽑아라 그러면은 몇 시간씩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쪽에 김씨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6.25 사변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고요. 이라크 전쟁하던 그 이라크 그쪽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75세 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아브라함아, 떠나라, 가라. 떠나고 가는 자,
내가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떠나라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오직 믿음, 순종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삶의 자리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삶을 버리고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4절에 보면은 쫓아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가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쫓으라 할 때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이 사람,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어렵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호치민에서 5시에 합니다. 4시 반에 일어나 5시 교회 새벽기도 하는데 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전체 성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 1분, 1미니트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기도해 주실 분. 네? 못하실 분은 안 드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남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이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시면 저는 자역을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일꾼이 되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 리스트에, 제 기도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백 명 되는 성도들 아침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눈에 이 사람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 이름이 뭐야? 내가 이렇게 묻지.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 리스트에 적어서 기도하는 거지. 안양이.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네?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으면서 가라, 떠나라 하시는데 나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요 인격 요대로 있어요.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변화된 것이 없이 옛 생활을 떠나지 않고 복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 주시겠나요? 순종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 국가의 지도자 자리에 앉혀놓으면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기관에 앉혀놓으면 기관이 시끄럽고, 교회에 앉혀놓으면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분, 앞으로 제가 설교할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교회를 가든지, 다른 도시에 가더라도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그 기준을 나중에 내가 설교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내 평생 경험 속에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죽으면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도 좋은 교인 만나야 되고 교인도 신령한 좋은 목사 만나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 교육에 신경 쓰는 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 교육을 우리 힘을 합해서 잘하자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협조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육자들과 애쓰고 힘쓰고 할 때 우리 교회가요 저게 시스템 같은 거 좋습니다. 교실도 있고요. 필요하면 저게 더 앞에 있는 교실들 얻으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은 우리 아이들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사람이 먼저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바라고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삶에 있어서 복의 보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2절 말씀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그 말씀은 너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너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된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흔히들 복된 환경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된 환경보다 너 자신이 복이 될지라 믿고 가고 따르는 쫓는 자는 너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 만들어 가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뒤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시는데 모든 것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라는 것인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말씀이 없으십니다. 다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지금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짐 싸고 집 밖에 이렇게 다 나오면 예? 떠나면 그때 가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이거 대단히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부부 생활해. 예? 남편이 아내 보고 야, 가. 그러면 갈 부인 있어가 손들어 봐요. 미쳤어 당신? 나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그까지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실질적으로 내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이 대단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사이 같이 나침반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뭐만 있습니까? 순종만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순종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네. 순종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만 믿고 집 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 믿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외에는 아무 보증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떠나갑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할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미래적이죠. 지시할 땅으로니까. 미래적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한마디 약속밖에 없습니다. 약속밖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갑니다. 안일한 고향을 떠나서 무섭기도 한 미지의 세계, 모험의 세계로 갑니다.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 힘든 말씀입니다. 엄청 힘든 말씀. 40년 전에 우리 네 식구가 미국 보따리 하나씩 짊어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1인당 200불이니까 네 식구면 얼마예요? 800불. 그때 한 달에 아파트 렌트비가 175불인가 185불이었습니다. 사촌 누나에게 내가 독일에서 사업했으니까 8만 불을 송금해 난 게 있습니다. 40년 전에 8만. 굉장한 돈이었어요. 내가 본래 비즈니스맨이었거든. 그런데 누나한테 맡겨난 돈을 누나가 안 주는 거예요. 사촌 누나. 10,000불만 받고 지금까지 7만 불은 못 받았습니다. 7만 불.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나 그거 못 받는다.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너와 네 자손이 잘 될 것이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몸 상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교회 출석 잘하고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라. 우리 어머니는 30이 안 돼서 홀로 되셔서 96세 8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의 여장부였습니다. 내가 그때 7만 불 못 받아가지고 총 사서 그래서 누나 집에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총 살 돈을 안 주셔서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라고. 총 살 돈이 있었으면 내가 사람 죽였지. 응? 그걸 나도 까막 속아가지고. 그래, 총 살 돈 안 주신 게 복이라. 맞죠? 맞아. 지금 생각 맞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 살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는 어려웠어. 예?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할 때. 앞을 환히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믿을 뿐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머니가 믿으라 그래서 믿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믿었지 뭐. 그 얘기 눈물 나서 여러분 다 못 듣을 겁니다. 내가 2년을 울면서 교회 다녔으니까 2년을 아이들 마누라 모르게 내 혼자 울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울면서 금년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9일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금년을 무사히 살아 넘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몸이란 거는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80대 보세요. 예? 제가 그럽니다. 30대 목사님들과 새벽 기도 마치고 여기 와서 회의하고 다니면서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니까, 호텔에 들어가니까 그때 뭐 7시인가? 그래도 걷더니 다니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대답 하나, 별로 설교하기 힘들잖아.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렇지 내 기력으로는요 80대 그래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80대신 분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건강 믿을 거 없고요, 자신 있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사업체, 재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디로 가서 살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라, 가라, 쫓으라. 절대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자가 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결단입니다. 오직 순종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디로 갑니까?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앞길이 험합니까? 평탄합니까? 묻는 것조차도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물었습니까? 예? 다만 하나님은 떠나라, 가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성가대 오늘 찬양 참 내 마음에 왔다 하세요.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길. 순종입니다. 예? 75세가 되도록 그거 없으면 살지 못하던 우상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옛 습관으로, 옛 생활로부터 끊으라고 했을 때 끊었습니다. 이것이 복된 자의 제1의 조건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행동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는데 왜 그렇게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당신 만난 후부터 내가 싸나운 여자가 됐다. 꼭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건데. 착하고 고운 사람이 이 남자한테 시집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것이다. 며칠 후 남편이 사과하고 회개했더니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받아주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지요.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예? 여러분, 나는 다 잘하고 있다는 그 착각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떠날 것 떠나지 못하고 진정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잘하는 줄 아는데 나 하나 때문에 아내가 그렇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요. 나 한 사람이 떠날 것 떠나지 못하고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 못했으니 아내에게 복이 되어주지 못하고 재앙이 되었던 겁니다. 나 아내 한 사람 때문에 남편의 가슴에 깊이 깊이 못이 박히고
나라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깊은 불행이 시작되게 해 주었다면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복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게의 종업원의 가슴에 상처를 준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의 가슴에, 어머니의 가슴에, 형제의 가슴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의 가슴에, 교인의 가슴에 못이 박히게 한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아들, 딸의 가슴에 멍들게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것, 떠나야 할 것 다 다릅니다. 다 있습니다. 각자가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부모, 자녀, 교회, 이웃 앞,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버려라, 떠나라, 가라, 쫓으라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시죠?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께 사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명령하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아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그곳에 제단 쌓고 이삭 절박에서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이런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나보고 신문 내고 방송 내고 미친 목사라고 야단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라서 안 하겠지만은, 네? 하나님도 이래 하시면 여러분 신문 내고 할 그런 마음이 있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네? 그렇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우리는 조금만 우리 생각하고 달라도 그만 입이 이래가지고 온 동네 방네 뭐 이렇게 하고 과정이 어떻든지 생각 안 하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다 하잖아요. 네? 아브라함은